신약 성경 208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멀리 흩어지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러한 그 지역들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지역 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왕성한 성령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초청하죠. 사울을 초청해서 그 사울과 함께 거기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얻은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요, 시므온이요, 루기오요, 마나엔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뽑아서 파송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시킬 일이 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그를 따로 구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킬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것은 이방 지역을 향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과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부흥시키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영적 평안함을 느끼면서 그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아시아, 유럽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필그림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운영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한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특정한 그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어떠한 모든 성도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언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그 단어로 보면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섬긴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여 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참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대학원을 제가 입학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예배의 삶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은요 11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를 1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한번 전공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때 예배 교육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에 가서 거기서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성만찬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논문을 쓰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아 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교육으로 논문을 쓰고 제가 학위를 받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전공한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필그림교회 부임해서 예배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 정도. 성도 여러분, 제가 이 8년 이상을 예배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는 책을 봤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모든 이 정의들을 모아서
이 집약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필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예배의 정의를 집약해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금식 기도는 우리 가끔 하지만 금식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관여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죠.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느냐?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계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양쪽으로 이렇게 부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불현듯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가 있고 안디옥 교회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이름의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의 리더자 순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계급은 아니지만 그 리더자 순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제일 위에 있어요. 바나바는 그 교회의 리더자요.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도 같은 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함께 공부를 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울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였지만 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아시아와 저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의 이름이 맨 뒤에 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과거가 있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박해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바울의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봤었을 때 얼마나 그를 믿어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저 사람은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을 선교사로 세운다?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그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마음이 확신이 드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지목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께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들어주실 때까지 밥 먹을 거야. 들어주실 때 밥 먹을 게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금식 기도인가요? 우리 저기 마트 가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애들이 누워 있는 애들 가끔 보죠. 그죠? 엄마 아빠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냥 마트를 걔가 막 다 청소해 주는 애들 있잖아요. 막 울면서. 그게 금식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식 기도하면은 그거는 정말 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쫙 빠지죠.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음식을 단식하면서 내 힘, 내 방법으로 내 몸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이것을 끊고 내 몸까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판사판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그의 심령이 맑아지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면서 이 두 사람을 세워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놓고 지금 9월 달부터 이 수시라고 하는 이 제도 앞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병원에 있고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인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우리가 제7차 영적 대각성, 우리가 어떤 그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대각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얼마나 지금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우리 사무총회 때 장로 피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19년도 새해를 우리가 분별 없이 바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기도할 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가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이 섬이 얼마나 큰 섬이냐면은 제주도의 5배 정도가 되는 섬입니다. 제주도 굉장히 큰 섬이죠. 근데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섬 이름이 참 재밌죠. 바보.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보. 재밌죠, 그죠? 이 바포라고 하는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습니다. 어둠의 영을 이용해서 신비한 일을 행하는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었지만 그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듣는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결과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어둠의 세력의 방해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바예수 마술사를 대하여 대적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중단하라.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어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이 바에서는 맹인이 되어지고, 맹인이 되어진 이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는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배후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섬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마술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가 용기를 다하여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환영하는 환경인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은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환영하는 환경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몸에 질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뭔가 우리 진로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업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